히스기야 왕이 등극하고 그는 하나님만 의지한 채 더 이상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려고 하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을 의지해서 그 나라의 명맥을 유지해 가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포기하였습니다. 그가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을 수 있었던 데에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이러한 히스기야의 배반을 이렇게 달갑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굉장히 분노하며 남유다 왕국을 쳐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가 대군을 보내서 남유다 왕국을 침공했을 때 그가 했던 말은 굉장히 히스기야의 결단을 무시하는 행동이었고, 히스기야가 하려고 했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 그것이 잘못된 인생을 사는 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유다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만이 아니고 18장이 시작되면서 히스기야의 결단과 또 18장 13절부터 시작되는 남유다의 침공으로 바로부터 바라볼 때 아수르의 왕이 했던 말이 17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유다를 위협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로부터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의뢰하는 의뢰가 무엇이냐,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던진 말입니다. 말은 질문인 것 같지만 실제로 질문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너가 의뢰하는 그 의뢰가 사실상 나 아수르 왕 앞에서, 이 아수르의 대군 앞에서 무슨 힘이 있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20절에도 이와 같이 말을 하죠.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의뢰하고 반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남유다 왕국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낼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은 남유다 왕국이 배반했을 때 도리어 그 배반을 응징하기 위해서 대군을 보내왔는데요. 이렇게 아수르 왕국이,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남유다 왕국을 징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25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 왕국을 징벌하러 온 것이 도리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왔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했습니다. 이러한 아수르 왕의 말에 히스기야가 대신해서 그의 신하들을 내보냈습니다. 그 나간 신하들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25절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수르 왕이 그 신하들을 보내서, 그 신하들의 이름은 17절에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아마 이것이 진짜 이름이었다라고 하기보다는 아마 아수르 제국의 안에 있었던, 아니면 군대 조직 안에 있었던 아마 그 직급이나 체제였을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그냥 이름으로 받아들여서 3명이나 되는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라고 하는 3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남유다 왕국을 향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믿지 말아라. 히스기야 왕이 행한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다. 그가 아주 용기롭게, 아주 용기 있고 호기롭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라고 유다 땅에 선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거 가지고 남유다가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한 것이죠. 근데 그 말을 유다 말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 특히 그 아수르의 대군을 맞이하고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섰던 남유다의 군대들도 이러한 말들을 다 알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시면은 히스기야를 대신해서 나갔던 엘리야김, 셈나, 요아가 도리어 아수르 왕의 이러한 신하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유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그 군대들이 흔들릴까봐, 도리어 이 아수르의 대군의 이러한 말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까봐 도리어 이들은 염려하면서
유다 말로 말하지 말라고, 백성이 못 알아듣게 아람 말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어쩌면 조금은 믿음 위에 서지 못한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은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그러한 신하들, 히스기야의 신하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청에서 아수르의 신하들은 아니다, 이 말은 히스기야만 들어야 될 것이 아니고 또 히스기야의 신하들만, 그러니까 아람 말을 할 줄 아는 이 시기의 신하들만 들을 말이 아니고 모든 남유다 왕국 백성들이 다 들어야 한다면서 계속해서 유다 말로 이어갔습니다. 27절에 기록된 말씀은 조금은 충격적인 말이죠.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남유다 백성들이 다 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뭐 대변을 먹거나 소변을 마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아수르가 남유다를 정벌하기 시작하면, 아수르 대군이 와서 남유다를 응징하기 시작하면 모든 백성들이 다 이 정도의 어려움, 이 정도 처절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재앙의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거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세상에 논리가 있고 세상에 힘이 있는데 끝까지 믿음만 고집하고 신앙으로만 살아가겠다고 말하면 너희가 마치 이 땅에서 재앙을 만난 것처럼 그러한 엄청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들이 이 아수르 군대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사실들을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 32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32절에 보시면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했습니다. 이들이 도리어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전을 하는 거죠. 어쩌면 거짓 선전일 수 있습니다. 꼭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아수르 땅이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출발한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 그 땅에 가면 풍부한 물자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남유다 왕국은 그에 비해서 영토가 그렇게 풍요롭지 못합니다. 비옥한 땅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성경 지도를 보실 일이 있으면 진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 땅을 한번 보세요. 근데 그 땅을 보시면 예루살렘의 땅이요 황토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조금 진한 갈색으로도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근데 그에 비해 저쪽 북쪽에 있는 아수르 땅,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이란 정도에 해당하는 그러한 땅, 시리아 정도에 해당하는 땅들을 보면 땅들이 다 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굽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 땅도 보면 나일강의 상류 쪽, 그러니까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아프리카에서 조금 남쪽으로 내려가는, 하지만 강은 항상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잖아요. 우리가 지도로 볼 때는 거꾸로 흐르는 것 같지만 아프리카에서 조금 남쪽으로 내려와야 거기가 상류고 지중해 쪽으로 나가는 게 이제 강의 하류가 되겠죠. 근데 그 지중해 쪽으로 나아가는 나일강 하류 지역을 보면 굉장히 푸르른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비옥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에 비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땅은 갈릴리 지역, 그리고 이 지중해를 접하고 있는 해변 지역을 빼고 나서는 거의 초록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위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은 이미 아수르 제국에 망했고요. 북이스라엘 땅 망했고요. 이 지중해 해변 지역은 블레셋 지역입니다.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유다를 괴롭혔던, 그러니까 이 남유다 왕국의 땅은요 사실상은 척박한 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수르 신하들이 와서 하고 있는 말, 너희가 오늘 하나님 믿기 포기하고 히스기야 말 듣지 않고 도리어 아수르 제국에 항복하려고 한다면 너희가 정말 이 32절에 기록되어 있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비옥하고 꿀이 있고 늘 떡과 포도주가 넘쳐나는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민족이 다르잖아요. 나라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 아수르 제국의 사람들은요, 다른 민족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른 민족이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에 가서 항복하고 우리가 당신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면 그 민족 사람들이 그들이 아무리 풍요롭고 넉넉한 물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넘치는 복지 혜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복지를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2024년을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민족 간의 차별이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정말 감사한 것은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이에요. 저도 이렇게 다른 나라 가서 잠깐 살아봤지만 다른 나라 가서 살고 있을 때 인천공항이 내리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자부심이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잘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외국에 나가 살아도 제가 살고 있는 나라의 사람들보다 도리어 우리나라가 더 잘 살기 때문에 하나도 꿀리는 것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얘기하면 한국 사람이라고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도 우리 땅에 와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와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누리는 복지 혜택을 그들에게 동일하게 부여하려고 하지 않죠. 우리나라에 와서 일해주는 것은 참 고맙지만 그들이 없으면 농업도 하기 어렵고 제조업도 하기 어려운 현실이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 자국민과 똑같은 대접을 하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성경 시대에는 두말할 나위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 아수르 제국의 신하들이 와서 하는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될 리는 없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에도 역시 그러한 사실에 기반한 말들이 있습니다. 33절, 34절, 역시 35절까지도 볼 수 있는데요.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막과 아르박과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바라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 땅에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수르가 너무 강대국이었기 때문에요. 실제로 그 당시는 모든 나라가 다 아수르의 그 강한 군사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다 아수르의 속국이 되었죠. 심지어는 북이스라엘 나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결국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꾸 신들의 이름을 따집니다. 그런 신들이 어딨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전쟁은 다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군대와 군대가 맞서고 나라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신들과 신들이 맞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수르의 군대가 위에 아람 나라를 물리쳤다라고 하면은 아수르가 섬기는 신이 아람이 섬기는 신보다 더 센 신입니다. 그래서 그 신전을 다 짓밟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전에 이 승리국에 가서 승리국의 신상을 갖다 세워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를 굳이 오늘 본문 열왕기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사무엘 상하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이겨야만 되잖아요. 안 그러면 블레셋의 땅을 뺏기고 블레셋에 쫓겨가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보기 좋게 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가 있냐면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 신당에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게 됩니다. 다곤 신,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하면은 물고기 신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아마 보지는 못했지만 그 다곤 신은 아마 물고기 형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룻밤을 자고 났더니 그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어져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신당에 들어가 봤더니 우리의 신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려서 마치 절하고 있는 표정이었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놀라서 다곤 신을 빨리 세워 놓습니다. 원위치 해 놓는 것이죠. 그래서 다곤 신의 발밑에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된 것처럼 모양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룻밤이 또 지났더니 이제는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려 있는데
그의 발목이 부러져 있습니다. 다시는 서지 못하는 모습으로 있는 것이죠. 이 모습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비록 이스라엘을 블레셋에 패하게 하긴 하셨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서 패한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다곤 신보다 약한 신이어서 패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아수르의 신하들이 와서 하는 말은 그것입니다. 33절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어떠한 신도 아수르의 신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무리 여호와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히스기야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그 결단함으로 나는 이방신을 섬기지 않겠다,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겠다 결단해도 그건 안 되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북이스라엘도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꼭 틀린 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세상의 논리 앞에 세상의 이러한 법칙 앞에 하나님이 결코 무너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열왕기하를 통해서 보게 될 텐데요. 이 아수르와 남유다의 전쟁에서는 결국은 남유다가 이깁니다. 아수르가 물러가게 되고요.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남유다를 쳐들어왔던 사네립 왕은 결국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오늘 그 생명의 삶, 저희가 새벽 예배 때마다 생명의 삶 본문을 가잖아요. 그 생명의 삶 본문에 항상 이렇게 예화가 하나씩 적혀 있고요, 명언이 하나씩 적혀 있습니다. 오늘자 명언은 무엇이냐면 조너선 에드워즈라고 하시는 분이 한 말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미국의 목사님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 삶에 거짓된 것과 진리가 마구 섞여 있는 틈을 타서 최대의 이득을 보는 존재는 마귀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땅은 진리와 거짓이 함께 혼용되어 있습니다. 함께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다 하는 사람들도 늘 진리에 목말라 합니다. 도대체 뭐가 진리냐 하는 거죠. 뭐가 길이냐, 무엇이 방법이냐, 어떤 것이 해결책이냐, 이런 것들을 늘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리와 거짓이 마구 섞여 있으면 사람들이 혼선을 겪게 되죠. 뭘 따라야 할까? 근데 그렇게 판단하는 가치 기준이 다 결국은 자기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거를 참 이용하기 좋아합니다. 섞여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자꾸 이용하는 거예요. 괜찮아, 이번은 괜찮아, 한 번인데 뭐 어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늘 이렇게 술 문제와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는 더 이상 한국교회가 술 문제 가지고는 안 싸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술 안 드시는 게 좋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술 한 잔 먹어도 그게 천국 가는 거는 상관없잖아요. 여러분도 그 정도는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담배 한 모금 핀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 못 가나?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외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담배도 많이 피시고 술도 많이 드십니다. 심지어 천주교의 신부님들도 술 드시거든요. 감리교 목사님들도 술 드시고요. 한국에 있는 다른 종파 목사님도 술 드십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뭐라고 하려고 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진리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술 먹어도 되니까, 목사님도 술을 먹으니까 나도 먹을까? 드셔도 괜찮다고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뭐 구원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도 그 틈을 타서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물론 저는 너무 짧게 해서 회사 생활을 했다고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저도 신입사원 때 갔더니 우리 팀장님이 끝까지 와서 이렇게 술을 권하시더라고요. 그거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거예요. 물론 그때는 제가 젊었잖아요.
젊었는데 저는 참 고집이 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팀장님이 막 위협하시더라고요. 안 먹으면 회사 생활 힘들다 하는 거죠. 그래도 끝까지 안 먹기는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술을 안 권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함께 회식 가도 항상 야 정명호 쟤는 주스 시켜줘라. 그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마음껏 먹으라고. 주스 먹고 싶으면 만큼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술값보다 안 나온다고.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배부르게 주스 먹어도 술값만큼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그런 얘기해요. 야, 이번 한 주는 교회 안 가도 되지 않겠냐? 내일 시험인데, 내일 중요한 자격증 시험이 있는데 예배 한번 빠져도 되지 않겠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방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한 번도 주일날 빠져가면서 자격증 시험 본 적 없다고. 그래서 자기는 자격증이 하나도 없으시대요. 근데도 인생 잘 사셨더라고요. 자랑 같아서 얘기 안 하지만 저는 대학 때 컴퓨터공학 전공했거든요. 여러분들도 대학에서 전공하실 때 보통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자격증 다 따시잖아요. 저는 안 땄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엔 정보처리 기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었는데 다 주일날 봤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자격증 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주일 빠지고 자격증 따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이력서 낼 때요, 제가 자격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 외국에 있으면 한글학교 사역을 해야 되거든요. 한글학교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한인들 2세들, 3세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한국어 교원 자격증은 요즘은 코로나가 있어서 그런지 제 딱 코로나 때였거든요. 비대면으로 딸 수 있더라고요. 인터넷 강의로. 그래서 제가 한국어 교원 자격증과 다문화 전문가 자격증 제가 딸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 얘기 그만하고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논리가 있습니다. 분명 논리가 있어요. 그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거짓에 기반한 것도 아니고요. 분명 그것들도 사실에 기반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것도 사실이에요. 세상의 논리도 분명 있고요. 세상의 논리가 사실에 기반한 것도 맞습니다. 그만큼의 인류가 쌓아온 경험과 그 모든 노하우에 축적된 것, 그것에 기반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사실이 서로 상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진리도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무게를 두고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아이들도 함께 와주었는데요. 아이들 토요일 날 올 때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꿈꾸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이들도 장래 희망이 다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꿈들이 정말 세상의 논리에 맞춰져 있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논리에 맞춰져 있으면 물론 그것도 장래 희망이고 꿈이기는 하지만 어쩌면 꿈과 장래 희망을 이렇게 빙자해서 이렇게 이 땅에서 성공해 보려는 욕망의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염려를 지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하나님의 꿈에 기반한 그러한 비전들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성공, 세상의 욕망을 이루어야 되겠다, 나는 그런 꿈을 꾸겠다라고 그렇게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신앙으로 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우리가 땅에 살다 보니까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런 타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틈을 가장 좋아하는 게 마귀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라고, 진짜 아수르 군대가 더 힘이 세고 아수르의 신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정말 위대하신 분, 정말 높고 지혜롭고 완전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